오늘은 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시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평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의 또 직업은 의사였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어떤 관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된 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방인에게 조금 어울리는 어떤 그런 표현과 또 그들을 또 이렇게 그 복음이라는 이런 어떤 그 말씀으로 그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이방적인 어떤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누가복음에 좀 많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보시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 그 누가가 처음부터 밝혔던 그 내용에 얼마나 이 말씀이 다 이렇게 부합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누가가 기록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 안에. 그래서 누가는 철저하게 여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이거든요. 1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의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내용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누가의 이런 기록의 어떤 내용을 따라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 배경 속에서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어떤 관습 또 규례를 철저하게 준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키는 그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인 사가랴는 그의 직책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는 한 인물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 인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시작이 펼쳐지려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한 인물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늙었고 자녀가 없더라라는 약점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 배경 속에서는 철저하게 이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에게서 나타나는 선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약한 자에 의해서, 무능력한 자에 의해서, 겸손한 자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성경이 움직여가는,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참 가난한 이웃도 돕고 또 가난한 교회도 돕고 좀 이렇게 더불어 살면 참 좋겠다. 부유한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가 가난한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사역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큰 교회가, 또 많이 모이는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바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 그거는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세상적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의인이었지만은 제사장이라는 큰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누가는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 사건, 또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성취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방인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래 너희 이야기네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성전에서 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너 나라, 너 일이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라서 되어지고 있는 이 배경 하에서 되어지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일임을 누가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를 표현하는 이 표현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이 이야기가 상당히 뉘앙스가 각각 들려질 때에 어떻게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마침이라는 이 표현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딱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역하심에 그 사람이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이죠. 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그 일 진행 속에 하나님이 사가랴를 그 자리에 딱 세워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에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를 표현하는 말을 지금 8절에서 마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꼭 우연인 것처럼 하필이면 그때에 뭐 이런 어떤 우연처럼 들려지는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는 우연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데 그때에 그 자리에 사가랴가 서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합니다. 분향하는 이 제사장은 한 명이 분향을 하는데 이 당시의 제사장의 숫자를 2만 명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2만 분의 1입니다. 사가랴가 분향을 할 가능성이 2만 분의 1인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런데 사가랴가 마침 그때에 거기에 뽑힌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를 철저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제비 뽑기에 제비 뽑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누가 될지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가랴가 뽑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분향을 하는 이 분향은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출애굽기 30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아침 저녁으로 그 향에 분향을 하라. 그게 향을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향을 태우는 그 불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아침 저녁으로 들어지는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태운 불이죠. 그래서 제물을 번제단에 드리고 그 드린 제물의 그 불을 가지고 향단에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이 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와서 향단에 향을 사르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향단을 태우는 불은 제단의 불을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향단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에 하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향단의 다른 이름. 뭔지 아십니까? 향단의 다른 이름. 예, 향단을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예, 놀랍게도. 그래서 이 향단이 바깥에 있는 번제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향단을 제단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저녁으로 이 아사랴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자기의 반열을 따라서 이제 순서에 뽑혀서 분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분향한 이 시간에 모든 백성들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는 뭐 이 본문 안에서 살펴보면 사가랴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가브니엘이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보면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셨는가를 보면 사가랴가 뭘 기도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응답을 주신 그 첫 번째 답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맞죠? 요한을 허락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은 또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헤롯 대왕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는 그 사역의 배경을 보면 이런 전례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시절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을 로마에 팔아넘기잖아요. 철저하게 유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유대인들에게는 유화책을 서지만은 실제로 성전도 짓고 건물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그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로마에 협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로마 중심으로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은 힘을 많이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제사장을 뽑을 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철저하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아들, 삼촌, 뭐 자기 친척들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자기의 위협이 되는 존재들은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만큼 악한 왕입니다. 그런 어떤 시절에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절에 백성들이 그 어려움에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들의 역사 안에서 다윗의 어떤 왕위를 이을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등장하기를 정말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시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가 다 익은 것이죠. 무르익은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달프니까 죽고 싶다 이런 표현들 하는 것처럼 이 시절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메시아를 안 보내줍니까? 이런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오히려 선한 백성들에게는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모든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사가랴와 같은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메시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가 사가랴의 기도만이 응답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밖에 함께 기도한 그 사람들의 기도가 같이 지금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주십시오. 결국 요한을 준 목적이 메시아를 가르치기 위해서,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을 먼저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의 등장,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이 지금 같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를 보면 밍숭맹숭합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참 좋으면 편안하고 너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밍숭맹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아주 간절해집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는 참 금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간절함이 있었는데 삶이 편안하니까요. 그런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또 굶어야 되나? 또 하나님 또 굶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또 던지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참 우리의 어떤 마음이 간절함이 있는 생활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곁에 있도록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늘 인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고 늙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아이에 대한 아이를 낳는다는 희망이 거의 사라질 때 아닙니까? 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뭐 100세, 90세 뭐 이런 어떤 그 인간의 수명으로 보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로 점점 다가갈 때에 얼마나 간절함이 더 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깊어진 가운데에 그의 차례에 하필이면 또 그가 제사장으로서 향단의 향을 사를 때에 진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요. 제사장 외에는 향단의 향을 사를 때에는 오직 사가랴 혼자만 거기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독대입니다. 독대하는 자리에서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냥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2만 분의 1의 어떤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 사가랴 때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쓴 것을 11절에 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사실 처음 어떤 뭐 신적인 존재를 만나면 뭐 기절 안 하는 것이 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뭐 신적인 존재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절한 경험도 없고요. 근데 이 신적인 존재를 누군가가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기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하셨구나라는 이런 경험할 수 있지만은 신적인 존재를 실제로 본다는 것은 사실은 뭐 사람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뭐 실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만나기가 우리 일생에서 거의 뭐 희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가랴가 이 경험을 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그 시간에 향단 우편에 선 그 사자를 그게 천사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전을 상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상상하시면 성전에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늘 있죠. 늘 천사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소의 성전에 들어가면 천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위에 두 날개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이 날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밑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얼굴이 이게 지성소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게 언약궤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날개로 부딪혀서 이렇게 맞닿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곳이 늘 천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천사가 지금 어디로 나온 것입니까? 향단 쪽으로 나온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온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늘 모시는 자리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벗어나서 어디로 왔는가 하면 향단이 있는 곳으로 이 천사가 나온 것이죠. 천사가 이동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이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을 하는 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하셨다 그러는데 실제로 말라기가 435년에서 425년에 기록되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늘 성전이 있을 때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엇을 통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무시한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출애굽기 25장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찾아놓고 제가 확인을 안 해봤네요. 맞네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뒤에 반복해서 출애굽 29장에 가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번제단 그때는 번제단을 통해서 또 말씀 해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해막에서 만나고. 그 해막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가 하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를 위에서 내가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언약궤에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은 뭘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1번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1번입니다. 왜? 언약궤 위에 뭐가 부어지니까? 피가 부어지니까요. 그 제물의 피가 늘 그게 1년에 한 번씩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자비를 너희에게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도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네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비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자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거궤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도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잊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자비를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못 느끼고 있으니까 이 백성이. 그래서 못 느끼는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지성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갇혀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동한 것은 하나님도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로 나오십니까? 육신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은 나오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계산되어 있죠. 이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이 예수님이 오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전극계 위에 부어졌던 그 재물, 그 재물의 실체가 이제 등장하시는 겁니다. 자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위하는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기대하는, 또 이것을 기다리는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인물을 선택한 것이 사가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사가랴가 선택이 되어지고 이 사가랴의 자녀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또 자녀를 낳았는지는 몰라도 이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기도, 하나님 메시아를 구하고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다니엘에서 말했던 내 나라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천사가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움직이고 이 천사가 이제 좋은 소식을 사가랴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무서워하는 이 사가랴에게 위로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1.1억도 없이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이 사가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택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고 또 너무나 흥분되고 또 이런 일들이 과연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어질 수 있을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이 가브리엘의 등장은 위로입니다. 사가랴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를 못 낳는 그 가정의 고통스러움을 긴 세월 동안 참아온 인물 아닙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본이 되어야 될 어떤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아래에서 수치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 수치스러움을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산 사람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불러라. 관습을 다 깨버립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네가 이름 지을 필요 없어. 내가 이미 이름까지 다 정지해 놨어. 네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야.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막 머리에 그냥 막 사가랴의 머리에 막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은 자비 이렇게 막 그냥 막 숨겨 놓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겠구나. 이런 이제 희망을 이제 사가랴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그런 어떤 마음으로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오신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로하신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신대. 이걸 지금 막 말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 막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이 내용을 믿지 못해서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 참 그 기쁨이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참 이 놀라운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 사가랴는 이제 하나님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그 기적과 같은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가 요한을 그 아이를 낳는 그 기쁨도 사실은 잠깐이에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너의 간구함이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이를 줄 것이고 그래 늙어서 아이를 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아이를 얻게 되어지는 데까지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이미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이가 생길 것이고 낳을 것이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왜? 이 태어남이 누구를 위함? 진짜 주인공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의 등장은 온 세상의 기쁨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표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는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하늘이 주는 기쁨이거든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듯이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지만은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하늘이 주는 기쁨은 구원에 관계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왜? 사가랴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나야 참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요한이 태어남으로 진짜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고 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15절에 있는 이 내용이 15절에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요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 내용을 사가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의 기쁨은 사라질 기쁨입니다. 그게 아이를 낳는다고 이렇게 좋아했던 기쁨이잖아요. 세상에 아이를 얻는 기쁨. 그걸로만 기뻐했다면 그의 기쁨은 그냥 사라질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생각하면서 그가 기뻐했다면 이 15절도 그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15절은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한이라는 한 이 인물은 주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큰 자가 철저하게 큰 자일 수밖에 없죠. 큰 자가 되어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큰 자에 대한 정의를 쭉 내리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큰 자에 대한 정의를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누가는 여러 번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냅니다. 자기 스스로. 7장 28절에 보시면 큰 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 큰 자인가 하면 기록된 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요한이 실제로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억수로 많대.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전부 다 큰 자입니다. 작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큰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봐라.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수두룩 빽빽하다. 우리 경상도 말로는 새 삐까니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 이 큰 자에 대해서 9장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9장 4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전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니라. 누가 큰 자입니까? 가장 작은 자가 큰 자. 이제 큰 자의 개념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큰 자가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요한이 이 누가가 이야기하던 천국에는 전부 다 큰 자밖에 없대. 근데 큰 자가 도대체 누구? 이렇게 보니까 큰 자는 작은 자가 큰 자대. 근데 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을 작은 자라고 지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작은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영접하는 사람이 이 섬기는 사람이죠. 작은 어린아이를 섬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작은 자라고 지금 큰 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여기 보면 이제 명확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분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이 큰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젊은 사람, 그러니까 낮은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섬길 줄 알고. 큰 자라는 개념이 이 누가복음 안에서만 보아도 철저하게 작은 자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을 큰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오른편에 내가 왼편에 막 싸우고 찢고 뽑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명확하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딱 내려버리십니다. 이 정의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잖아요. 배에서 둘이서 싸우고 찢고 뽑고 할 때에 내 배에서 싸우는 이 두 아이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는 큰 자를 섬길 것이라. 우리가 이해할 때는 당연히 큰 자인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됐는데 신약에 와서 이야기를 딱 읽어보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큰 자가 누구냐를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도대체 큰 자가 누구냐? 작은 자가 큰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섬길 줄 아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야곱이 큰 자였죠. 작은 자였지만은 진짜 섬길 줄 아는 자, 큰 자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이름도 바꾸잖아요. 철저히 섬기는 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개념은 철저하게 큰 자의 개념은 작은 자를 섬기는 자를 큰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